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에서 신자들을 어떻게 부르는지 아십니까? 바로 나그네입니다. 영어로는 strangers라고 번역합니다. NASB 영어 성경에서는 aliens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란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는 거듭났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다시 태어났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그런데 그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난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씨앗이 우리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의 씨앗과 세상을 비교합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바로 로마가 다스리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눈에 로마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마르지 않는 풀처럼 보였을 겁니다. 시들지 않는 꽃처럼 보였을 겁니다. 로마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들이 영원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다신교회 사이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됩니다. 기독교를 향한 박해도 시작된 거죠. 로마는 영원할 것 같았고 기독교는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둘러싼 세상이 거대해 보일 겁니다. 영원할 것처럼 보일 겁니다. 이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직장생활 쉽지 않습니다. 차별과 혐오와 저주의 목소리가 매일매일 울려 퍼집니다. 세상은 풀처럼 마르고 꽃처럼 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심기신 말씀의 씨앗은 영원합니다. 말씀의 씨앗은 말씀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씨앗이 뿌려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 말씀의 씨앗이 뿌려진 사람들은 말씀과 다른 것을 버려야 합니다. 이 마음에 말씀의 씨앗이 심겨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이런 말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2장 2절에 등장하는 인물을 보십시오. 갑자기 갓난아기가 등장합니다. 왜 갓난아기를 말하고 있을까요? 갓난아기는 엄마의 젖이 있어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42편에는 사슴이 등장합니다. 왜 사슴이 등장할까요? 사슴은 시냇물이 있어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건 어떻게 보면 생존 본능입니다. 말씀의 씨앗이 뿌려진 사람들은 말씀이 사라지면 목이 탑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갈급합니다. 다윗도 이방의 땅에서 고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 나그네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윗은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말씀을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씨앗이 완전히 자라지는 않았습니다. 실수도 많습니다. 부족한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속에 말씀을 뿌리신 분께서 이 선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이상한 사역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